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말씀. 작은 성경으로 신약 11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말씀. 신약 성경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병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 살펴보면 좋은 이웃도 많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이웃도 더러더러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병원에 수술 받았을 때에 우리 성도님 중에 어떤 권사님이 한 분이 그 연세 많으신데도 죽을 끓여서, 제가 집사 시절에 했습니다. 죽을 끓여서 한 그릇을 갖다 주는데 평생을 잊지 못할 정도로 정말 고마운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이웃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그렇다면 나는 어떤 이웃이 되고 있을까? 나를 바라보는 시각,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에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오늘 그것을 한번 조명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선한 이웃이라 제목을 정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처음부터 봐야 합니다. 그 본문의 내용은 25절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본문이 길어서 시간 관계상 30절부터 끊어서 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앞에 상황을 한번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라면 둘째 가라면 서로 할 정도로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율법교사였습니다.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에게 시험하려고 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되묻기를 그럼 율법에서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율법사는 대답을 하죠. 정말 율법에 능통한 교사답게 딱 한마디로 축약을 해서 2가지로 축약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첫째였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의 말이 정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옳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러면 너는 가서 너가 지금 말한 그대로 행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너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까 물었으니 그렇게 하면 너가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을 보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핵심의 말씀은 바로 그에게 가서 행하라. 행하라. 지금 말씀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지금 이 율법교사도 율법의 핵심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딱 한마디로 그러면 그에게 너는 나가서 그와 같이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축구 선수들을 보면은 국가대표를 뽑을 때 어떻게 뽑는가?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이렇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해외파들이 있고 국내에 있는 국내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대표로 뽑을 때는 아무나 뽑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뽑느냐 하면은 그 기준의 한 가지가 해외에 나가 있는 그 해외파들은 얼마만큼 주전으로 많이 뛰었는가, 실전 경험이 많은가, 그것을 보고 뽑는다는 것이죠. 국내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벤치에 아무리 훌륭한 선수가 벤치에 오래 앉아있는 선수는 뽑지 않습니다. 필드에 나가서 많이 운동하고 연습하고 경험했던 그 선수들, 그리고 골을 많이 넣었다든지 아니면 수비를 잘 쓴 선수들을 뽑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아무리 벤치에 앉아서 나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저런 상황에서 나는 이렇게 해야지, 벤치에서 아무리 머리를 삼으면서 수만 가지를 생각하고 계획을 할지라도 한 번 실전의 경험보다 못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나가서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율법교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야말로 통째로 외워도 외우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실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모습이 그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너는 가서 너가 지금 요약했던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 그대로 너가 살아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칫 우리들도 이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는가 한번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느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냐라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만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한 말씀을 가지고 오더라도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나아서 내 삶에 적용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웃에게 행하고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이 실전적인 신앙인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교사는 그 말씀을 듣고 그러면 누가 내 이웃이 되겠습니까? 라고 지금 물었습니다. 이렇게 물은 이유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그 이웃은 과연 어떤 이웃을 말하는가?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바로 이 물음에 예수님은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지금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그림으로 한번 말씀으로 그림을 한번 그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당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모두 6개의 도피성에 살았습니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도피성 위주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리고도 도피성의 한 곳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곳에 많이 살았던 것이죠. 오늘 이 본문도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있던 제사장, 예루살렘 성에 있던 레위인이 지금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지금 강도를 만났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 당시의 상황, 도피성에 있는 살던 레위인과 또 제사장을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예화로 드시면서도 실제적으로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예화로 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화를 보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다하고 그는 지금 자기 집으로 여리고로 내려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직무를 다하고 내려가던 참이었죠.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에는 항상 돌아가면서 자기의 당번이 되면 가서 봉사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때 그들이 모든 직무를 마치고 내려올 즈음에 그들이 아직 내려오기 전에 밖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보니까 여리고로 내려가던 그 길가에 강도가 들어서 한 사람을 때리고 어떻게 했는지 거의 린치를 얼마나 많이 가했는지 거의 죽은 거나 진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강도에 의해서 거의 초죽음이 돼서 길바닥에 너부러져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 이때에 자기의 직무를 마치고 내려왔던 제사장이 그 길을 가다가 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자, 이때 본 사람이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제사장은 누구보다도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누구보다도 말씀에 대해서 능통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그리고 또 레위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면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도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기물을 만질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레위인들입니다. 아무나 못 만집니다. 다른 지파들은 유다 지파나 베냐민 지파나 이런 사람 못 만집니다. 그러나 이 레위인들만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기구를 만지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이 레위인들입니다. 자, 그렇다고 볼 때에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 성전에 매우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죠. 그러니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레위인과 또 제사장이 지금 자기의 모든 직무를 마치고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두 사람이 똑같이 하는 행동은 그들이 가서 그 장면을 보고는 그 가는 길을 되돌아서서 다른 길로 갔습니다. 말씀에는 다른 길로 갔다 되어 있는데 원어를 찾아보면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는 놀라서 근처 가지도 못하고 되돌아서 다른 길로 택해서 자기의 집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또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 그 사람을 보면 치유해주고 데려와서 보살펴주고 하는 것이 응당한 사람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이웃이 죽어가든지 말든지 내 한 몸 살이면서 도망치기에 바쁜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이 현장은 어찌 보면 매우 위험한 현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곳에서 강도가 나타났던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은 또다시 강도가 나타날 확률이 많은 곳이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않지만은 우리가 유추해 볼 때 어쩌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또 그런 것이 겁이 나서 도망갔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곧 자기의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도망간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은 이제 죽든지 말든지 내 겁이 났어. 내 몸이 겁이 났어. 그리고 또 어떤 주석에 보면 부정한 시체를 만지면 일주일간 성물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어쩌면 피했을 수도 있고요. 자, 여하건 간에 어떻든 간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당연히 도와주고 한 생명 구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피해서 도망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보게 되면은 예수님도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습니다. 당시의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공부할 때에 교수님으로부터 들었던 내용은 한 번은 이스라엘에 갔더니 그곳에 유학을 갔는데 그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지금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엘리베이터 단추 하나 눌린 그것도 일하는 것이라 해서 자기 손으로 눌리지 않고 말로 자기 보고 눌려달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하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러니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손 마른 여인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인 것 알면서도 모든 사람이 지켜보고 함정에 빠뜨리는 것도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 한 여인이 나타나서 불쌍한 여인이 나타났을 때 그의 손 마른 것을 고쳐주십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따졌죠. 왜 안식일에 고쳐줍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안식일에 생명을 구한 것이 옳으냐? 아니면 생명을 버리고 하는 것이 옳으냐? 라고 묻습니다. 사람을 위한 안식이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한 것, 이것 넘어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를 살릴 수 있으면 최대한 살려야 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요 도리죠. 불쌍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면 당연히 제사장은 두 발 뻗고 가서라도 그를 끌어안고 와서 그 상처를 치유해주고 돌봐주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사장과 이 레위인은 그들의 길을 내려가던 길에서 반대편으로 돌아서서 그를 외면하고 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오늘날 저와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여기서 묻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자가 우리들의 모습에서 어른거리면 저만의 생각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아무리 그가 좋은 형상을 하고 있더라도 거룩한 모습을 하고 있더라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 말씀을 할 정도로 행함이 없는 삶은 결코 자신이 좋은 이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좋은 이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의 상식을 깨고 이 두 사람, 강도를 만났던 이 두 사람, 레위인과 제사장은 모두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가 좋은 이웃이겠습니까? 나쁜 이웃이겠습니까? 나쁜 이웃이죠. 좋은 이웃이 아니라 아무리 제사장이고 아무리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그의 입장에서, 당한 입장에서 생각하면 최악의 이웃인 것이죠. 최악의 이웃. 얼마나 속으로 욕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욕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은 당시 사람들이 인간 취급도 해주지 않았던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것도 여행하다가, 여행하면 어떻습니까? 자유롭게 좋은 곳에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여행이죠. 그리고 또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공격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 취급을 안 해줬습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속에는 늘 유대인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자, 그런 상태에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가다 보니까 그 유대인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고소하다, 잘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레위인과 제사장은 다르게 이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 이 유대인을 향해서 그가 타고 가던 말에서 내려서 이 사람을 붙들고 상처를 치유해주고 소독을 해주고 사매고, 그래서 그 사람이 걷지 못하니까 그 자기의 짐승에 태워서 주막까지 데리고 갔던 모습을 봅니다. 자, 여기서 보면 그는 포기해야 될 것이 많았죠. 여행도 포기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상처를 치유하는데 그냥 치유한 것이 아닙니다. 이 2데나리온에 해당되는,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한 사람의 인건비라 했습니다. 그러면 2데나리온 같으면 이틀 동안 한 사람이 꼬박 해야 받을 수 있는 그 돈, 큰 돈이겠죠. 그 큰 돈을 자기 자비로 부담하면서, 그것도 자기를 욕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 치유를 위해서 썼던 것이죠.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겠습니까? 쉬운 일 아니죠. 그러나 그는 자신의 비용 전부, 어쩌면 자기가 여행하려고 하는 그 비용의 많은 상당 부분을 이 사람을 위해서 지불하며 지극정성으로 돌봤던 사람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에 이 죽어가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누가 더 고맙게 보였겠습니까? 누가 더 참 이웃이 되었겠습니까? 누가 더 존경스럽게 보였겠습니까? 그들이 비난하고 유대인들은 사람도 아니다 라고 취급하면서 손가락질했던 그가 오히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를 따뜻하게 돌봐주고 치유해주고 하는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앞에 두 사람은 제사장이요 레위인 사람, 보기만 봐도 다 알겠죠. 위에 모자를 쓰고 덮은 모자를 쓰고 그런 두루마리를 입고 어떤 제사장의 그런 복장을 하고 있으면 누구든지 다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도와주지 않고 자기가 그동안 욕했던 그 사람이 자신을 도와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 말 하면 자수르겠죠. 당연히 자기에게 가장 좋은 이웃은 바로 자기가 욕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어가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보였겠습니까? 생명의 은인, 생명의 은인. 자기를 살려준 생명의 은인. 그러니 어떻습니까? 평생토록 고마워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도 만난 곳에서 일어난 이 일련의 이 세 명의 그런 일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율법에서 말하는 말과 생각으로만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삶의
녹여가면서 실천하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 보고도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좋은 이웃이 되려면 때로는 우리들도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도 손해볼 수도 있고 들어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특히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누구보다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이웃은 누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선한 우리의 이웃인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이 환자의 모든 비용을 지금 다 지불하면서 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듯이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던 것이죠. 이보다 더 선한 이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6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의 식구나 이웃을 초청하는 그런 VIP 초청 주일을 갖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시간 누군가는 지금 여리고성으로 가다가 피를 흘리면서 쓰러진 사람과 같이 지금 또 이 시간 누군가는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가면서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또 죽어가면서 생명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기진맥진해서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 생명을 진정으로 전한 것이야말로 우리가 선한 이웃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돈으로 환산하지 못할 큰 선물인 것이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아마도 평생에 잊지 못할 생명의 은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제가 들어 여쭤보면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까? 하면은 누구에게 전도 받았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장로님 같은 경우는 손미자 권사님으로부터 전도 받았습니다. 한데 자, 이렇게 전도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평생의 은인이 누구겠습니까? 손미자 권사님. 장로님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 장로님이 다 마음으로 표현은 하지 않아도 얼마나 감사한지 날마다 감사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우리를 가장 좋고 가장 선한 이웃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베푼 그 사랑이 그들에게는 영원히 잊지 못할 그런 생명의 은인과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가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서 지금 이 죽어가다가 살아난 강도 만난 자는 어떻습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평생도록 은인으로 생각하듯이 우리도 나가서 참으로 속절없이 지옥으로 가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개해서 그들을 생명을 주고 죽게로 인도하면 그들이 나중에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평생에 감사하는 생명의 은혜로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그런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희망과 은혜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워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피를 흘리며 쓰러져가는 그 사람에게 실제적으로 다가가서 행했던 사람은 말씀을 많이 알았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참으로 사람 구실을 못한다 손가락질을 받던 그 사람이 도리어 가서 상처를 삼해주고 한 생명을 구했듯이 우리를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가서 주의 복음을 들고 죽어가는 그 생명을 향해서 복음의 빛으로 그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